부흥이라는 것은 막 숫자만 막 불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교회에 올 때보다 교회에 나갈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뭐 그런 게 전부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막 뜨겁다 그러니까 맨날 막 가슴이 뜨겁고 이런 건 줄 아는데 심장이 너무 뜨거우면 병원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뭔가 분노가 사라지거나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나 또는 즐거움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영적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크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진짜 쏟아지는 부흥이죠. 그게 공동체적으로 내려올 때 뭐 온 공동체가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부흥하면 막 사람이 막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는 게 부흥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가 막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워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사실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그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기분이 약간 좋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데 야곱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각성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다시 듣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육체로 오시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깨닫고 모세가 40년 만에 깨닫고 또 노아 같은 경우에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성해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모세나 노아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또 100번 읽을 때 완전히 또 다르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떨 때는 막 음성을 귀에서 듣는 것 같이 설교를 듣다가 딱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음성으로 듣고 급히 아내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부인들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즉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이삭은 또 이삭의 그 땅에서 불러냈고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꿈에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아 하니까 뭐라고 했지?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만요. 뭐 준비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나이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 부르시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신을 벗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데 누구야 이래 부르는데 잠깐만요. 내가 좀 학교 좀 갔다 가요. 네? 돈 좀 더 벌고요. 또 뭐 내가 뭐 하고요. 이럴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죠? 마음대로 하시라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한 게 뭐죠? 눈을 들어봐라. 네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고 점 있는 거고 아로진 것이고 네가 나방과 약속한 대로 내가 다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을 속이고 자기 재산을 더 늘려간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너 계속 속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너가 약속한 대로 태어나게 계속 했다. 여기 보면은 양떼를 탄 순양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이제 짐승들끼리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 짐승들끼리 교미를 할 때 그때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 있는 것과 안 없는 것을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참 라반에게 다 쏘갔지만 내가 속지 않도록 그 일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은혜로 다 챙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재산들과 부인들, 자녀들 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 참 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뭐 학벌도 뭐 그렇게 그런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성도들이 대부분 약하죠. 또 나이도 자꾸 드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결국은 어떠냐? 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게 아니라 세상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지할 분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뭐 모르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안 믿다가 망한 사람은 많지만 망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또 영원히 또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믿는 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난하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가난하게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너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원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알아볼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약속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야곱 너가 약속했지 않냐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산기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베개 벨게 없어 돌을 좀 평평한 돌을 가지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세워가지고 이 베개를 딱 돌을 세워가 거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전부 부어가지고 서원합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때가 가득 찼을 때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막 피해서 막 살고 막 도망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그 땅에 누리던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순결한 삶을 내려놓으라고요. 사실 뭐 익숙하잖아요. 그 삶이 20년 살았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는데 야곱도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됐을 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래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재인식, 각성, 마음의 영적 부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생기면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전쟁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하면은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야곱 하면 뭡니까? 베델,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제 만났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움을 느꼈습니까? 수련회입니까? 수련회? 아니면 예배로 인도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막 부흥회를 하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전도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걸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만났던 그 시골 교회인가? 저를 봤으면 그렇죠. 그 시골에 있던 교회인가? 아니면 막 저 성인이 되어서 막 다시 교회를 나가서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인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 예수 믿고 나서 뭐 한 6개월을 막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아스팔트 길을 걷는데 막 스펀지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은혜를 막 깊이 봐서 막 땅이 푹신푹신합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참 은혜 넘칠 때 그랬거든요. 은혜가 쫙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성가셔버립니다. 모든 게. 옆에 같이 사는 사람 기침 소리도 듣기 싫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뭐 어떠냐? 막 그 기침 소리도 좋아 보이고 그 뭐 발가락도 이뻐 보인다 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난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디라고요? 떨기나무 불 속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노아는 어떻습니까? 마른 하늘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이걸 듣고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밭을 갈던 그 엘리사는 원래 농부거든요. 농부. 소를 가지고 막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뭐 이제 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후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자기 겉옷을 가지고 탁 엘리사에게 던졌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 옷을 탁 던졌는데 쟁기 끌고 있다가 옷을 탁 하고는 그냥 그 길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쟁기를 불태워가 소를 그 위에 올려가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 소 잡아가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엘리사거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배도 있었어요. 근데 배와 그물을 다 넘겨주고 예수님 따라 나서가지고 정말 최고의 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던 아주 그런 사람, 유대 종교의 막 지도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쿠스죠. 그쪽에 있는 저 기독교인들 잡아가 옥에 가두려고 막 명을 받고 가다가 그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너무 그 빛이 강해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던 자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의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안 와서 또 영상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거기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많이 변화됐어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가 믿기 전에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알게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알게 돼요. 너 참 많이 변했다면서. 참 많이 변했다고. 얼굴이 참 편안해졌다고. 제 얼굴 보고 뭐 이제 참 편안해졌다 그래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도 다들. 예전에 알던 분들이 전부 대부분이 마스크 쓰고 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딱 밥 먹으면 다들 편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옛날보다 편해졌습니까? 네, 뭐 여기 있는 분들 늘 보니까 뭐 편해졌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편안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사지를 통해 점점 얼굴이 밝아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고백이 바뀌어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이미 바뀐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미 바뀐 자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이 말을 듣던 부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막 설교 듣다가 같이 아멘하고 막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부인들이 야곱의 막 설교를 듣다가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막 격려해 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막 야곱을 막 남편을 막 지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한상 중에 꿈 중에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양들이 태어나게 했다니까 막 부인들이 듣고 있다가 막 우리 아버지지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돈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해석을 우리말로 해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생각하면서 막 우리 분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예, 당신에게 준 재산은 나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게 되고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온 가족이 다 맞게 한 마음으로 만드신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도 남편의 야곱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마음이 돼요. 피부가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필요 없어요.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동일하게 감동받으면 다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라헬과 레아 그 부인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가족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막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면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지지해요. 아 그래 축하한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막. 더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야 잘됐다고. 아 그래 그렇게 하라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자기들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옆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데 생각이 잠시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생각납니까? 그냥 그때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참 세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생각납니까? 오늘 그게 생각나면 오늘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나를 바꾸었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야곱처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결단하시고 순종해보면서 하나님이 나가는 것까지 한번 발을 내딛어 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은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꿈속에서 만나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 가족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